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180일 성경 일독 통큰 통도 첫째 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시대에서 기억해야 될 사건들이 있습니다. 천지창조, 타락, 대홍수, 바벨탑입니다. 이 시기는 사실 아무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 시기의 역사를 원역사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선사시대 역사가 기록된 이전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원역사는 연대를 측정할 수 없는 태초의 창조부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까지 원역사는 구분이 되시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11장에 어떤 게 나옵니까?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 쌓는 사건이 나옵니다. 요 때가 이제 원역사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나중에 부르시잖아요. 요때 기록된 것을 창조시대 원역사라고 구분하면 됩니다. 자, 이때 이 시대에 기억해야 될 네 가지 사건 말씀드렸죠? 천지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것만 하시면 이제 창조시대는 어떤 걸 기억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원역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는 이 원역사하고 창조시대하고 족장시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창조시대의 원역사하고 족장의 역사들, 족장시대의 족장의 역사들, 원역사에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나온다 했고요. 족장시대에는 아브라,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명의 주요 인물을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역사에서 보면 타락한 인간이 자기 중심적 역사를 이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교만하고 막 그랬던 부분들. 결국은 홍수 심판 이후에도 어떻게 다시 또 신할 평지에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는 그런 사건들. 이거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자꾸 거슬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들 가운데 부르셔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브라함부터 계속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속에서는 이제 아브라함 그리고 또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요셉 때문에 내려가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래서 기근 때문에 다시 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여기서 요셉이 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받아들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작품에 이렇게 낙관, 이렇게 무슨 그림이나 글을 쓴 다음에 이거 누구 작품이다 이렇게 찍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도장을 딱 찍으신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모든 기원은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그만한 이유를 가지고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복을 주셔서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라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이 땅을 관리하라고, 관리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좀 다르죠? 창세기 2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계속 있었던 거죠. 뱀이 유혹할 때 평소에 관심이 없었다면 아마 그런 얘기했을 때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했을 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관심이. 그러니까 다 먹어도 되는데 그거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걸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게 뭔가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궁금증이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이게 단순한 호기심이나 궁금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좀 의심,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막 꾸물꾸물 됐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선악과를 중앙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을 좀 억제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좀 유지하라고 하나님은 좀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했던 거죠. 자,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이 에덴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여러분 이게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그러신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다 허락하는데 다 임의로 먹으라고 다 주셨어요. 그러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 이건 하나님과의 최소한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 먹지 말라는 것 때문에 마음에 섭섭하거나 아니면 그걸 대항하려고 한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냥 그렇게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주십니다.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든 것은 인이에요. 사람이 하는 건데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신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왜 그랬습니까? 가죽옷이라는 것은 짐승의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가죽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해지지 않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소망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대목이 가죽옷을 입혀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이 가죽옷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지금 펴 있는데요. 이게 좀 재밌는데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 이웃, 나 이거 관계가 있는데 자, A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이웃과 가까운 거예요. 가까운 겁니다. 자, 가까우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적인 거죠. 하나님도 가깝고 사람도 가까워. 이게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셔요. 죄를 지었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또 누구도 불러요? 형제도 불러요.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구속은 관계의 회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쪽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그 회복되는 삶을 말하는 건데, 그럼 이제 B는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과 가까운데 내가 나하고 가까운 거잖아요. 여기에 이웃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만 있는 거예요. 세상은 간 곳 없고 주님과 나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C를 보세요. C는 이웃과 가까워요. 나하고도 가까워요. 근데 하나님 어디 있어요? 이거 빠져버렸잖아요.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면에서는 완벽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런 겁니다. 이웃에게는 뭐 되게 친절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D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그냥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 이런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많이 아시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데 가인은 그만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왜 죽였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제사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제사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걸로 나와요. 결국은 가인은 믿음 없는 예배, 형식의 예배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가인의 제사는 자기 만족의 제사죠.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지은 것, 농사 지은 걸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건 자기 중심의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는요 희생의 제사거든요. 그러면 그가 아무리 뭐 곡식으로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물건을 바꿔서라도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내가 농사꾼인데 뭐 어때? 그러면서 자기 방식으로 드리는 거죠. 예배나 제사나 이거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 뭐 여러 가지 좀 예배가 사람이 좀 편해지는 방법으로 가는 그런 추세들을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자, 반면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제사였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걸 봐주셨는데, 그런데 죄성이 남아있는 가인은 그의 재물을 받지 않은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스러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벨은 죽고 가인 남았는데, 가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어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이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셋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셋을 통해서 경건한, 거룩한 하나님 그 나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희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에녹, 노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노아의 아들로부터 셈과 함과 야벳인데, 그 중에 셈의 계열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니까 경건한 계열과 불경건한 계열, 이게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성도가 드려야 되는 영적 제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6장 이후에는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홍수 사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함이 그 아버지의 좀 수치스러운 거를 막 떠벌리는 바람에 저주를 받는데요. 그래서 저 파란 게 이제 함의 후손들인데, 지금 화면으로 보면 왼쪽 민족들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인류의 기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셈은 빨간 쪽입니다. 빨간 거. 그러면 저 엘람, 아르박사 이렇게 쭉 보면 이쪽이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이쪽 지역인데요. 이쪽 지역부터 쭉 해서 가나안 지역까지입니다. 그리고 야벳은 지중해 연안에, 흑해 지중해 연안 이쪽의 사람들이 분포해서 살고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과 민족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족장시대로 넘어갑니다. 족장시대 스타트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족장시대의 주요 인물 4명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럽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해 줄 땅으로 가면 내가 너 복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너는 예전에 이제 복의 근원이다 그랬는데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리고 소돔성이 멸망했을 때 그 가서 롯을 구해오고, 그 사이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이삭이 태어나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험도 견디고, 그러나 사라가 죽고, 그러고 나서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가 이제 요때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야곱이 베델로 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요셉이 애굽으로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기근 때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으로 다 내려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으면서 창세기가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시대로 보는 족장시대 보면 여기는 창조시대, 족장시대, 뭐 출애굽 광야시대 이렇게 쭉 나갈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여기에 창세기 말씀이 나오는 거고 욥기 말씀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리로 한눈에 보는 족장시대. 지리 한번 보시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에덴서부터 노아의 방주 사건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애국까지 내려간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는가? 갈대아우로 보이시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서 만나는 이쪽 지역. 여기 오른쪽 밑에 이쪽 지역이 페르시아만인데요. 그걸로 이렇게 흐르면서 여기 4대 문명이 발생됩니다. 저쪽 그 갈대아우로 보입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서 하란까지 올라갔다가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애국까지 갔다가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망신당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는 거는 그 갈대아우로 그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 하란 그리고 가나안 땅 그리고 애국까지 내려오는 이 과정들이 다 이제 이렇게 보면 초승달 모양이다.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쪽 지역은 비교적 이렇게 좀 푸르른 지역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 풀이 있는 곳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쪽 중심으로 움직였고요. 그리고 제국들이 이쪽 중심으로 문명이 발전되고 그리고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그럽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동그라미 파란 거 있는 이쪽이 이제 바벨론 문명이고 왼쪽 아래가 애굽 문명인데요. 둘이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바벨론 이쪽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쪽이 세력을 확장할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겠잖아요. 이쪽으로 내려갈 때는 가나안 땅을 거쳐가는 거고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역을 확장할 때는 또 왼쪽 밑에는 저쪽 그 사하라 사막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갈 데가 없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꼭 가나안 땅을 거치게 되는 거죠. 지정학적으로 가나안 땅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정착하는 과정들 하란에서 내려왔다가 좀 기근을 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다시 올라와서 여기 있다가 여기서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죠. 조카는 여기서 밑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그랬다가 이제 북방 연합군하고 남부 가나안 연합군하고 같이 싸우다가 피해서 그때 그 와중에 롯까지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를 데려오는데 그때 올 때 이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이 이제 줍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아들을 주실 것도 약속해 주시고 그럽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구엘라 헤로이 그 하갈, 그러니까 사라의 목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으려고 했는데 여기 좀 실패는 하죠. 원래 그러니까 아들이야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의 방법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삭을 얻는데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내용 잘 보시면 거기가 어디냐면 살렘,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황금 사원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옛날에 성전인 줄 알았는데 성전은 지금 없고요. 성전 터만 있고요. 큰 돔 건물이 있는데 그게 황금 사원인데 그게 이슬람 모스크입니다. 이슬람 사원인데 이거 가지고 굉장히 아주 대립하고 있잖아요. 이거 건드리면은 이제 3차 세계대전 나온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믿고 있는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이게 모리아산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막벨라 굴에서 장사 지내고 그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떠난 거 분리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거죠. 갈대우르는 문명이 발생한 곳이었고 그러나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로 넉넉하게 살았죠. 그러나 그런 방법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 회복의 일꾼으로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 원래는 이제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었는데 하란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데라가 죽고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라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실 지시하신 땅으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불러내셨습니까? 결국 이거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그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주신 거예요? 하란에서 주신 겁니다. 하란. 이스마엘도 없었을 때고요. 이삭도 없었을 때예요. 하란에서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 또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것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주권의 회복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이하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뭐겠어요? 하나님,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22장 33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다.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7장 이후 말씀에 근거한 말씀들을 계속 주고 계세요.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그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 소돔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이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중심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이 결국은 좀 더 비옥하고 괜찮은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아무리 비옥해도 그곳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의 원리인 겁니다. 세상에 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중심을 우리는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삭의 생애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 그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 그 하란에서 리브가를 데려옵니다. 그 며느리감으로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를 여기서 낳습니다. 그런데 기근을 피해서 이제 그들이 그랄 땅, 여기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 쪽이 그 위쪽 그 파란 쪽이 지중해 지역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지중해를 건너온 유럽 사람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체격도 크고 굉장히 좀 당시로서는 무기도 신무기고 여러 가지 강한 세력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쪽 지역을 이렇게 좀 어려울 때 가게 되는데 사실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가서 가라. 그렇게 간 곳이 이제 그랄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100배의 복 아시죠? 우물을 팔 때마다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왜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벨네굴에서 장사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삭의 행위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어떻게 돼요?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결단이 돼가지고 도망가게 되죠. 어디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가다가 그냥 잠도 안 오고 돌베개 메고 누워있는데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환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베델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야곱에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근데 야복강 아시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씨름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 좀 망설였던 게 뭐냐면 형 때문에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형 때문에 그런데 에서가 요 밑에서 살다가 이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만나고 그 화해를 하고 그리고 에서는 다시 밑으로 내려갔는데 야곱은 어디로 가요? 그
세겜 땅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딸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여기서 다시 베델로 내려옵니다. 이게 이제 야곱의 생활들인데요. 야곱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어떻게 가요? 아들 요셉 때문에 애국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야곱 이야기 이렇게 좀 보시면 야곱은 어떻게 돼요? 유년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보면 조금 달라요. 오래 살아서 그렇게 구분을 한 것도 있지만 유년기, 그건 그의 삶에 있어서의 유년기라고 보시면 돼요. 인생 주기에 우리 그 생애 주기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유년기입니다. 이거는 0세부터 77세까지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태어나고 자라나면서 형에게 장자권을 이렇게 속여서 빼앗고 막 그런 것들. 그러다 이제 어린 땅에서 도망가는 겁니다.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되는데요. 바다나라 외삼촌이 있는 곳에 가서 청년기를 보내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 20년 동안 사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내 넷을 낳고 아들 12을 낳고 거부가 돼서 돌아오지만 그래도 나그네의 삶이었던 것이죠. 자, 그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중심으로 살게 되는데 헤브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야곱의 인생을 잘 보시면요, 우리 계속 나오잖아요. 육신적이고 경쟁적이고 치열의 삶, 자기 중심적이죠. 이런 삶을 어떻게 해요? 아까 이거 꺾은 거 표시인데 이거는 인의를 나타낼 때 인의,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했어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했던 그런 삶을 평생을 그냥 그렇게 살았다고 보면 됩니다. 인의의 극치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나누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라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곳을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어디서 이제 베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입혀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기 잘 보시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야곱이 인의의 삶을 살았던 것을 이것만 보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에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if와 as if, even if 막 그런데요. 그냥 이렇게 풀어가면 이겁니다. 야곱 같은 사람이 이제 이게 만약에 무엇을 해주시면 이게 신앙입니다. 만약의 신앙. 야곱이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못 믿어서 뭐하게 해주신다면 라고 이렇게 자꾸 조건을 거는 거예요. 믿음에 자꾸 조건을 붙이는 신앙, 이 if의 신앙입니다. as if는 뭐냐면 이거죠. 마치 뭐뭐처럼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미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고 따라가는 삶.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줄 알고, 물론 아브라함도 이제 성숙한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의 이제 대부분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미 주신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더 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분 이프라 그랬는데 다니엘 친구 아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은 뭐냐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풀무에서 건져낼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이제 성숙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자꾸 조건을 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데 혹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까? 점점 더 나아간다면 세 번째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듭니다. 통큰통도 180일 성경 읽도 이제 계속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는데요. 꾸준히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시면 좀 어렵습니다. 같이 좀 이렇게 격려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 강의 때 말씀드렸죠. 성경이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어떤 조직신학적인 일반적인 이야기 말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적인 이야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변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 그런 내 삶의 열매가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좀 더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성경 읽도 180일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1주차 또 은혜로운 여러 가지 간증의 거리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